이 동영상은 제주도 들빛교회의 2026년 4월 12일 비대면 일요 예배 동영상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기원을 함께 합시다. 없이 계신 님이시여, 높고 낮은 님이시여, 우리 안에 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이제 찬송가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니 굳은 믿음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리. 아멘.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이제 모욱빈 목사님께서 부활 다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모욱빈 목사 인사드립니다. 정치 권력에 대해서 종교가 큰 영향력을 미친 사건, 세계 국제정치에서 사건 4가지를 유명하게 분석해 놓은 것이죠. 4가지를 흔하게 듭니다. 그 첫 번째가 이란의 호메이니 이란 혁명을 얘기하죠. 1979년에 친미적이고 서구화된 팔레비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종교 정치를 세우죠. 그래서 지금까지 반미, 반이스라엘 기조를 지금 유지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폴란드의 솔리다리티 운동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시대에 1980년대 초에 생겨진 운동인데 레우 바엔사라고 그 당시에 유명하게 뉴스에도 나왔었죠. 노조 운동입니다. 한 조선소에서 폴란드의 조선소에서 탄압받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주도해가지고 혁명을 완수를 하죠. 나중에 정권까지 무너뜨립니다. 세 번째는 남미의 니카라과라는 곳에 혁명을 듣는데 소모사라고 하는 독재 정권, 기인 독재 정권을 교회가 주도로 해서 무너뜨립니다. 해방신학 많이 들으셨죠? 정말로 해방신학에 기반한 교회들이 이 소모사 정권을 대적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혁명의 완수를 해내죠. 마지막 4개의 예를 들은 것은 지금 3개의 예하고는 결이 많이 다른데 미국의 경우입니다. 미국에서는 근본주의 기독교, 세대주의 기독교가 정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특히 외교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왔죠. 지금도 그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 4개의 그 종교가 운동을 했던, 정치에 개입을 해서 운동을 했던 것을 어떤 하나로 관철하는 것이 좀 많이 없습니다. 다 특징은 현장, 자기네 현장의 그때의 상황에, 그때 대중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그런 종교 운동을 듭니다. 특별히 종교가 개입했다고 해서 종교 국가를 형성하겠다라거나 아니면 특정 체제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무너뜨려야 되겠다는 이런 목적을 안 갖고 그 현장의 대중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부응하고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굳이 하나의 관통하는 하나의 통일성을 하나 든다고 하면 탈사유화지요. 어느 교단이나 어느 영향력 있는 목회자 또는 큰 교회 이런 영향력 있는 곳에서 어떻게 주장을 함으로 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공성을 지킨다는 것이죠. 거기에 제도, 정치 이런 공공성에 맞선 제도 이것이 4가지를 전부 다 통할 수 있는, 관철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분석이라고 그렇게 몇 가지들 해석들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의 교회의 정치에 관한 태도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앞에 3가지의 경우하고는 다르게 그건 뭐 알 필요도 없고 마지막에 미국의 경우만, 오로지 미국의 경우만 줄기차게 추종을 해온 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미국의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 성경 문자 무호소를 주장하는 그것을 근간으로 하는 주의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글자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으니 그대로 해야지 된다. 해석 같은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대주의. 성서의 모든 사건들을 시대별로 또는 세대별로 구분을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게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 그 시대에 맞게 백성들은 움직이고 따라야지 된다라는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을 적용을 해버리면 미국 같은 경우에 노예를 부릴 때가 있고 잡아서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부리든지 어떻든 부릴 때가 있는 것이고 또 해방시킬 때가 있는 것이다.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의미에 부응해 주신 것이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비판할 역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 많은 2개를 한국교회는 오로지 추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되고 근자에 수개월 안에 변화가 됐고 지금은 선거를 맞이하는 그런 정치 현장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한국의 교회는 아무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모든 게 한국의 교회 스스로 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 탈사유화라는 것도 한국에 되어지는 이 기독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스스로 교회 스스로 탈사유화를 이룬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문화권의 국가가 아니면서도 성탄절 같은 교회 행사가 국경일입니다. 휴일이에요. 쉬는 날입니다. 이거 교회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모병제가 아닌 징병제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되면은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야지 되는 그런 강제적인 징병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목제도가 있습니다. 군인을 장려하고 위로하고 군인들의 심령을 인도하는 목사님이 상주한다는 것입니다. 장교로 복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공공성인데 교회가 만든 게 아닙니다. 그냥 관료가 강제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마지막으로 비영리 기관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 사회에서 굳이 이렇게 교회하고 접목시켜서 할 이유가 없는데도 굳이 접목시킵니다. 같이 이루어갑니다. 그 성과나 결과가 그냥 세상에서 하는 사회 복지기관하고 그렇게 다른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영리 기관을 교회에다가 접속시켜 놓는 것. 이것도 교회가 스스로 이루어놓은 것은 아닙니다. 탈사유화마저도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놓은 것이 없는 것처럼 한국의 교회가 스스로 어떻게 정치를 펼쳐나가는 것에 개입하거나 주도하거나 할 것을 스스로 해본 적이 없다는 예입니다. 한번 제주의 상황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여 년 전에, 그러니까 2005년이죠. 노무현 정부가 제주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어서 전담 조직체가 필요하겠죠. 그것을 끌고 나가는 국제평화재단과 제주평화연구원이 설립이 됩니다. 제주국제평화센터가 또 아주 번듯하게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상징물들만 세워놓고 또는 실제로 그렇게 공공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만 건립된 것이 아니고 제주특별법 제235조를 입법해서 세계 평화의 섬의 입지를 법제화시킵니다. 이런 시설을 창설한 것과 법제화의 내용은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를 어떻게 정부가 유치를 할지, 남북 교류의 협력, 평화 이념을 어떻게 확산해야 될지 그런 기준점을 마련해 주는 것이죠.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의 연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 좀 더 가까운 동북아시아 지역 문제인 대만 해협의 불안정성에 관한 그런 문제, 지난 정권이 북한과 단절하고 거기다가 굉장히 아주 그냥 위협적으로 자신의 집권 유지를 위해서 이용하려 하고, 그리고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한 것 모두 다 제주특별법 제235조에 위반되는 범법 행위들입니다. 이런 기준을 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주의 교회들이 지금 선거에 임하고 있는 정치에 개입하거나 할 말을 하려고 하면은 제주특별법 제235조가 선포된 이후의 것을 선상에 놓고 출발을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들이 제목이 부활 다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 기념주의를 했습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후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진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했고 그리고 나서 또 승천하시고, 그래서 전해지는 복음, 이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체험을 해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자기 정치에 어떤 문제가 되는 세례자 요한을 목베어 죽여버립니다. 목베어 죽여버렸는데 이상한 소문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목베어 분명히 죽였는데. 심지어 이 사람은 한술 더 떠서 정치의 정의를 선포했던, 외쳤던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탄생했다, 다시 살아왔다, 이런 말까지 더해집니다. 분봉왕 헤롯은 개탄을 합니다. 도대체 내가 목베어 죽인 거 다 봤지 않느냐? 확실하게 죽여버렸지 않느냐? 근데 왜 다시 살아났다고 그런 말이 돌고 있고 거기다가 엘리야가 다시 왔다는 얘기까지 하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해괴한 소문인가? 그리고 이 소문의 주인공, 이 소문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 내가 좀 찾아서 좀 정말 보고 싶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부활 이후에 전해졌던 다시 일어나는 사건들, 모두가 다 절망하고 끝났다고 하는 것을 다시 세워야지 되겠다는 부활 이후의 믿음들, 신앙들, 우리는 그것을 지난주에 기념을 했고, 우리는 부활 다음의 신앙을 우리는 다 같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에서 벌어지는 제2공항 건설 문제, 대정의 평화공원 건립 문제, 제주에서 늘 항상 제기되는 개발의 정치 이슈들, 교회들이 지금 태도를 보면은 부활 이후에, 부활 다음의 신앙 없는 듯 보입니다. 설마 해군 건설, 기지 건설을 아주 가열차게 반대 투쟁을 했던 강정 해군 건설 반대 투쟁, 그거 실패한 거잖아. 벌써 번듯하게 해군 기지 건설됐잖아. 그럼 무의미했던 거야. 그러니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그런 투쟁 흉내도 내지 말고 할 생각도 하지 마. 설마 교회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봐 상상하기조차 주저가 됩니다. 만약 정말로 교회가 그런 태도와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종하는 사람들, 믿는 자들, 함께하는 자들에 의해서 다시 세움을 받는 부활을 경험한 것, 그러고 났는데도 로마 제국은 얼른 망하지도 않았고, 그 당시 팔레스틴 이 종교를 지배했던 대제사장들의 지배 구조도 전혀 변화가 없단지나, 그러니까는 의미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하신 거는. 이런 말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것이 완성이 됐던, 완성이 되지 않았던 부활 이후의 복음은 사람들의 끊임없는 마음을, 그 마음의 변화를 지배하고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전하려는 부활의 복음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교회가 아닌 다음에야 부활 다음의 신앙, 그 복음을 모르는 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주의 교회들이 지금의 정치를 얘기해야지 되고, 그것은 세계 평화의 섬 지정 이후 제주도 특별법 제235조 이후의 것들을 두고 논의하고 깊게 숙의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그 죽임, 부활을 해봐야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현상을 가지고 지금 그런 거 해봐야 소용없다고 하는 것은 부활 다음의 신앙을 포기한다는 얘기합니다. 그런 신앙의 의식조차도 없는 그런 시각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의 선거의 정치, 우리 교회는 부활 다음의 신앙으로 판단하고 바라보고 감시하고 참여해야지 합니다. 제주의 해방, 제주의 아름다운 주민들의 삶에 관한 이 중요한 과정을 다루는 문제에 부활 다음의 신앙, 정말로 필요하고 기묘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들빛의 교우들, 지켜가야지 할 복음이라고 저는 굳건히 확신합니다. 아멘. 부활하신 님이시여, 다시 사신 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지 않게 하소서. 혹시 우리가 엠마오로 향해 간다면 얼른 우리의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향하게 하소서. 우리가 사는 우리 마을에서 다시 사신 님을 증언하게 하소서. 그것이 다시 사셔서 갈릴리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님을 만나는 일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알림 시간입니다. 4월 12일 오늘 오후 4시에 담임 목사 추임과 원로 목사 추대식이 있습니다. 교우들은 2시 30분까지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들빛교회 새노래 제2집이 출간되었습니다. 들빛교회가 지향하는 신학이 잘 스며있는 노래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교회 비품 중에서 사용하지 않게 된 것들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까지 비품들을 관리하던 원로 목사님과 당회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첫 주부터는 모욱빈 목사님의 주도하에 예배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교우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제 새노래 23번 예수는 우리의 희망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박국빈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 위해, 그 가족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하시는 일 위해, 그리고 이분들의 부활 다음의 신앙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4월 12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들빛 사람들 모두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